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4절로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어디에 채워서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심, 이런 욕망을 어디에 채워지면은 만족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채워지면은 좀 만족이 온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이 욕망들이 어디다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지를 솔로몬이 아주 잘 표현했거든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만 뜨면 피곤하다고 그러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귀로 들어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 눈으로 귀에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전도서 6장 7절에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식욕, 배에다 채우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고를 한다. 그래서 귀에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 아주 기분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소리 들리면은 아주 그냥 기쁩니다.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런데 식욕이나 눈으로도 귀로도 채울 수가 없다. 안 채워진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못 벗어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의 욕망으로 결국 계속 쫓아간다면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 전도서 9장 3절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참 무서운 얘기를 해놓은 거죠.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만족을 찾고 귀에 내가 들리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 배의 식욕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사망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배에 그저 기름 끼고 두둑하면은 마음이 편한 이런 자세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전도서 2장 13절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대요? 지혜자가 돼야 된다. 세상에는 지혜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다? 누가? 우매자가 있다. 마치 지혜자와 우매자는 무엇과 뭐와 같다? 빛과 어둠과 같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을까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죠? 전도서 8장 11절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특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의 범법자들이나 탈세나 여러 가지 죄는 10년 뒤에 밝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살려면은 영수증을 몇 년 가지고 있어야 돼. 비즈니스 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이게 보관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지금 잡으러 안 온다고.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 진짜 헐렁하네. 특별하게 정보기관의 범법자가 아니면 빨리 잡으러 안 옵니다. 몰라서 안 잡으러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도 항상 멀리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당장 처벌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마음에 담대하다는 거,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여러분이 드라이빙 할 때 스피드 막 내고 다니는데 안 걸렸거든. 그러니까 막 신나게 피해 다녀, 요리조리. 그러다가 꼭 걸리죠. 네, 꼭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 말한 게 다 허구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돔 고모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누가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100년이 넘도록 회개를 노아는 외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세상 법도 더디다 그래서 범하면 걸려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를 따라가면 분명히 빛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활을 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정말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느 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산이 많은데 하나님의 구름 같은 임재가 충만하게 덮이면서 놀라운 광경을, 우리 예수님이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그들이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감격의 산에서 있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좀 있읍시다 했을 때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택하였다, 보냈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임파이테이션, 전이해서 주고 떠나야 할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서의 바라보고 따르기를 더 원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 광경을 보여준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아무도 이 얘기를 못했어요. 먼 훗날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광경을 다시 재조명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광경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이하에 18절까지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그 광경을 본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서 이 복음을 생명을 바쳐 전했던 것이죠. 여기서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인정해 줬다. 이 존귀, 내가 너에게 배상해 줄 것이다. 명예롭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예배하는 너의 마음이 내가 받았다. 이 존귀 안에는 이런 많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값이 지불됐다는 뜻이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나는 값을 다 지불할 거다. 죄인들의 값을. 그리고 너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가 될 것이다. 이 존귀 안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이 은혜로 온 땅에 퍼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 속에, 나 자신의 신앙 속에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가 보이냐 이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보이게 됐느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서 계속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덮을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덮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안 받을 때마다 자꾸 나라는 존재만 나갑니다.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어주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처럼 우리에게 상황은 좀씩 다르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빛이 구름처럼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준 이유가 뭐죠?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해서 보내준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뭐가 아니다?
심판하러 한 것이 아니다. 멸망시켜보려고 아들을 보낸 게 아니다. 뭐하러 보냈다?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해서 보낸 이유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보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 어떤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내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허물과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람을 수천 명을 죽였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이 현상이 구약에도 이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구약에 어디에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영광의 그 임재들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어디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시내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귀중한 게 있죠. 자, 분명히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자기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것이 뭘로 보였다? 여호와의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차원, 열리는 차원 따라 다른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임재의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뭐같이 보였어? 여호와의 맹렬한 불과 같이 보여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의 체험들이 체험하는 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빛을 보고 눈이 멀고 했는데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번개치고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빛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움직일 때에 성막의 위에 항상 뭐가 올라왔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건 이해가 가요? 왜 구름 기둥이고 왜 불 기둥인지? 지도자가 볼 때는 구름 기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볼 때는 체험을 않고 멀리서 볼 때는 이게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과 은혜를 체험 않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보는 견해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기 싫어하죠. 우리가 죽을까 하오니
죽을까 하니 모세 보고 말해서 당신이 직접, 그럼 모세는 죽어도 괜찮아? 당신이 보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이 무서웠어요. 그러나 막상 체험했더니 구름같이 덮인 너무나도 엄청난 감미로움과 편안함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그분의 임재 앞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품은 엄청나게 안전하고 부드럽고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다가 하나님이 그 영광의 은혜들에 도취되고 나면은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났느냐? 성전에 나타났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에 드릴 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엄청난 것을 본 거죠. 여러분, 포로 70년 생활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에스겔에도 성령이 자기를 데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전을 봤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우리 형님 목사님 지금 울산에서 목회하는데 형님이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들은 주로 사석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전도사 때 기도를 하는데 조그마한 쪽방에서 이렇게 손 들면은 천장이 닿을 정도로 조그만 그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방 안에 그냥 구름 같은 안개로 가득 채워져 버리더래요. 자기가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채워져. 그리고 손 들고 기도했는데 눈 떠 보니까 아침이 돼버린 거예요. 서서 그냥 기도한 게. 그 얘기를 하면서 와, 정말 멋있었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여성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버린 거야. 성도들이 안 보이더래. 얘 앞에 줄만 보이더라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앞에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 어디 가고 앞에 줄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풀어져서 대단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머물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일어나는 이 영광의 광채들, 그 구름들로 덮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서 왜 이 영광의 구름들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역사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냐? 그냥 한번 보고 우리 보고 와 좋다라고 체험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냐?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이 나타날 때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광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은 구름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덮었을 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베드로, 요한에게 말해준 이 임재의 구름이 덮여서 변화의 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기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1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질 때 여러분 이 역사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함도 없어지고 상함도 없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할렐루야.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저울로 달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왕을 보고 쟤는 저울에 달아서 부족해서 미달돼서 죽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지식,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은 대단할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센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다 달아본다. 그러니까 저울에 잘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어떤 저울이 제일 좋아? 하나님이 달아봐가지고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저울을 삼는다? 우리를? 성경에 저울추는 뭐요? 공의와 공평이잖아. 추와 줄이 공의와 공평이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울을 알아야지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볼 때, 오, 너는, 야, 됐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공평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의 공평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미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십시다. 여기서 해함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이면 해함이라는 것이 해결된다 이거예요. 회복이 된다. 해함이 뭘까요? 악한 거예요. 아주 나쁜 것이. 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이면은요, 진짜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오죽했으면 티니 타임이라는 그 목사님이 제발 이 안에 회개 안 한 사람은 지금 나가세요. 죽습니다. 그런 거야. 왜냐하면 강대상의 임재가 임하면서 강대상이 쪼개져 버렸거든. 불이 임하면서. 휴스턴에서 실제 있는 일이에요. 강대상이, 그 큰 강대상이 불이 임하면서 반쪽으로 딱 쪼개져 버렸어요. 이때 이분은 벌써 도망가서 맨 뒤에 있는데 그때 다 쓰러져서 엉엉 울고 다 회개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니까 자기가 바라면 성도들이 회개 안 하면 빨리 나갔으면 좋겠더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불씨로 인해서 파킹랩부터 들어올 때부터 다 기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앞으로 이 땅에 더 많이 펼쳐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몇 달 동안 그 교회에 서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파킹라이트에서 해놓고 뻑뻑 기어서 다 들어온 거야. 왜 들어오냐? 여기가 좋으니까. 그 무서운데도 여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들이 덮였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왜? 물이 바다를 덮었을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이 해함이 해결된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덮이면 어떤 해함이 회복이 될까? 창세기 1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놋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뜨리려 하는지라. 지금 이 과정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이죠. 해함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악한 행동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해요?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멸망받는데 임재의 구름이 덮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재의 구름이 우리에게 덮인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오시면서 이 땅에 심판받아야 할 것을 뭐 한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죠.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겠어. 그래서 이 해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다. 이거를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어요? 민수기서 20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요 해함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뭐가 회복이 된 거요? 세상 마귀에서 학대받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사탄에서 해방받아서 그 해함을 받고 있는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이것이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거죠. 두 번째, 임재가 우리에게 덮음으로써 상함이 회복이 된 거예요. 상함. 뭐가 상한 거예요? 멸망입니다. 자, 멸망을 해결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람들이 이렇게 임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은 뒤에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비난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막 주변이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집회 가고 이러다 보면 막 금리발로 변하고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막 좋아서 하지만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게. 여러분, 기도하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그냥 말씀 듣다가 치유되고, 장모님은 제 설교 듣다가 유튜브에서 허리 치유됐다고 저 가면 막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저 유튜브 듣다가 다 나서. 그만큼 사모함이죠. 믿음이죠. 그 말씀 들을 때 저대로 되겠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혈리증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이 나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것 같아. 그래서 뒤에 가서 만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었죠. 노아 홍수에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 멸망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마이 샤브다 목사님도 집회 보면 막 텐트 안에 구름 덩어리가 움직이면서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 상함도 해함도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해함이 멸망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전에 산에서 아브라함하고 헤어지죠. 헤어질 때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중에 어느 땅? 고센 땅.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이게 상함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상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심판받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회복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 상함에서 회복시켜 주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는데 그 안에는 어떤 역사가 속에서 일어났냐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는 읽었을 때 다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거기에 있으면서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예수님께 물어서 배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거는 누가복음 9장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상함과 해함이 치유가 일어났다, 회복이 됐다, 사망이, 멸망이, 심판이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상함과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됐나? 뭘로? 그냥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내가 너를 심판하러 내가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럼 그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길래 상함과 해함이 회복이 됐느냐 이거죠.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절을 보면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상하지 않을 것이다.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 두루 다니실 때에 문지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함도 해함도 해결했던 게 뭐예요? 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어? 살아난 거야. 우리는 피가 없어. 피도 눈물도 없이 회개도 안 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을 인생이 상함도 해함도 회복돼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거 알면은 예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보여야 돼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에 맹종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는 죽은 것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산 자다. 왜 근데 우리는 죽는 자 속에서 찾냐?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그 피가 상함받고 해함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멸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택해서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공의와 공평대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다니는 길로 다녀요. 에? 우리 하나님이 다니는 길로 다녀야지 옆에 다른 데 길을 밟으면 지뢰 터져. 잠언서 3장에는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니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니는 한가운데 길이 있어. 진짜 천국을 걸어가는 한가운데 길을 보니까 그 길이 맞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서 그 천군 천사들이 서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데 정말 똑같아요. 한가운데 길이야. 나보고 한가운데 길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잠언서 8장 20절 21절에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라기서 3장에 우리가 잘 알죠. 11조 내려고 꼭 외웠던 거 봉투에다 꼭 그거 써놓잖아. 하나님의 창고에 뭐 드려야 돼? 예, 곡식이 가득한가 내가 실험해봐라. 너희 11조 잘 내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잠언서 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 가운데로 다니는 그 이유가 뭐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맹종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면 슬퍼요, 안 슬퍼요? 굉장히 슬프죠. 진짜 슬프죠.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해놓죠. 근데 그걸 모를 때 얼마나 부모가 슬플까요? 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보죠.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은 대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엄청나게 찬양하는 소리죠. 뭐 우리가 이 찬양 엄청나게 불러요. 이거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잖아요.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매사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을 하냐 이거예요. 인정. 자,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거야. 이게 인정이야. 그러니까 인정하다는 건 그거 괜찮아, 그거 맞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세상에 가득할 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뭘까?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중해요. 자, 창세기 3장 5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7절까지. 자, 아담이, 하와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5절부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요 안다 이거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요 말은 누가 말한 거예요? 뱀이 말한 거예요. 자, 6절에 그 소리 듣고 나서 이제 그 하와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인정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언제 했어? 따먹고 나서 온 거요. 뱀의 말을 믿고 따먹었어. 근데 하나님까지 돼야 되잖아. 근데 뭐가 알았어? 자기가 벗은 것을 인정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하고 자, 누구 말이 맞은 거야? 하나님 말이 맞은 거죠. 먹지 마라. 그렇죠. 근데 뱀은 거짓말했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개뿔 하나님이 되기는 뭐 됐어? 자기 벗은 것만 수치만 드러난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때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지금 이사야가 100년 전에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아서. 근데 언제 인정하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좀 성경 그대로 다 믿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믿어요. 나는 여러분이 따라오든 안 오든 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설명하는 거고 설교하는 거예요. 실컷 70년 동안 가서 고생하고 나서 겨우 깨달으면서 니에미야, 에스라 전부 다 깨닫는 게 뭐예요? 아이고, 그대로 돼버렸네.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나는 다 보고 얘기한다. 제발 믿고 따라와라. 얼마나 좋아요. 나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아. 아니, 다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치러 들어가는데 답을 다 알고 들어간다 해봐. 세상에 신나요. 나는 목사님이 목사고시를 보는데 공부는 하는 거 없고 개척교회는 하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가서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실은 개척교회 하니라고 공부 하나도 모르는데 나 목사고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답안지가 다 보인 거예요. 신났대. 자기 말로 그래. 신났대. 그래 가지고 신나서 딱 들어갔는데 1번 문제를 내려쓰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답을. 빵점 맞아버린 거예요. 답을 다 하는데 흥분을 너무 하다 보니까 1번을 빼놓고 밀어 써버린 거예요. 2번부터 1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험관이 보니까 이거 100점이잖아. 강도사, 이게 너 무슨 자다가 왔냐? 보니까 답이 100점이야. 수석이지. 근데 밀어 써버린 거예요. 세상에 보여달라니까 다 보여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믿었어. 근데 어느 날 누가 말하면 틀어져. 아담 하하가 뱀이 말하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틀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누구 소리 들으니까 틀어져? 에레미야는 혼자요. 저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은 수백 명이요. 그러니까 누구 말 쫓아가? 에레미야 말 안 들어요. 에레미야 끌려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꼭 고생하고 나서 지난 다음에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불순종을 반복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래요? 이제 반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예? 인정하십시오. 정말 인정하고 갑시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에스겔은 언제 이 예언을 계속 받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장이 있죠. 뭐예요? 37장. 우리는 다 알아. 37장이 뭔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근데 그 말은 진짜 슬픈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가 돼버렸어? 죽은 송장 뼈다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믿는 거예요. 네? 안 믿어요. 하나님이 70년이면 회복시켜 준다는 에레미야 말, 지금 다니엘은 왕궁에서 외치고 에스겔은 바닥에서 백성들 노역하는 데서 외치고 안 믿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 백성이 송장이 되어버렸다. 아예 포기해버린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천국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도장 안 찍으면 불안하거든. 놀러 가다가도 야 도장 찍고 가자. 축도는 받아야지. 11시 55분에 들어오면 축도 하잖아요. 그거라도 받으러 가서 문 일이 터지면 좋겠죠. 근데 안식일 주일날 우리 바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 바로 지켜야 뭐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 예배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빛이 내려온다. 빛들이 내려와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세요. 파란 빛, 이 하얀 빛들이 막 비오듯이 떨어지는데 요거 맞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가끔. 여러분 안식일은 빛이 내리는 날이야. 얼마만큼 내리겠어요? 6일 동안 것을 다 모아서 7일째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7날의 빛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 한 주간 또 살아가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를 택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받았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나라다? 내 나라요. 네? 내 나라요. 여러분 한국 사랑하죠? 미국 사랑하잖아요. 왜? 내 나라니까.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알아야지. 예? 우리 강도사님 하늘나라 몇 번지에서 살아? 집이?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 제가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자들과 교회에게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시죠. 변화산에서. 저의 말을 들으라. 경고한 거예요. 저의 말을, 예수의 말을 경청해라.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경청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을 경청해야 될까? 누가복음 6장 한번 47절 한 두 군데 찾아보죠. 우리가 뭐를 경청하라고 하나님은 예수의 그의 말을 말을 들으라고 했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까지 보십시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탄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출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탄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집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반석 위에다가. 이걸 하나님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꼭 이렇게 지어야 돼요. 여러분 홍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꿈에 나를 데리고 홍수가 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물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면서 싹 집이 먹고 쓸어갔는데 돌 위에 서 있는 사람만 남아요. 돌 위에 서 있는 사람. 저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저하고 내 동생이 돌 위에 서 있는데 밑에는 까마득하게 다 쓸어가 버린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반석 위에 안 서 있다면은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위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성전을 짓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이건 허당이에요. 진짜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그 위에다 지었어요? 정말 귀중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네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 이하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너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요 뜻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때로는 이 네 종류가 한 사람 안에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일 많이 앉아 있느냐? 주님, 대관절 교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요 내 마음 중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것을 보여줘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기독교가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자들로 채워졌대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지면은요, 커요.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커요. 근데 가시 속에서 떨어진 씨앗은 첫째,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 꽃을 못 피워요. 꽃을 못 피니까 당연히 열매를 못 맺습니다. 지금 가장 큰 온 인류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혼돈 속에 있는데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염려를 다 뭐 하라고? 내게 맡겨버려라. 그러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를 예수님께 안 맡겨요. 여러분 다 맡겨요? 어떻게 맡기면 잘 맡겨진다고 제가 누누이 설교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했을 때 뭘 타고 올라가요? 낙이 타고. 낙이 등에다가 얹어 놓은 것이 뭐다? 염려를 맡겨버리니까. 누가 타고 가버려? 예수님께 타고 가버리니까 내게는 뭐가 없어? 염려가 없어. 요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일어나면 다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안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에 지워져 버리는 것이 기도가 바르게 한 거예요. 던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장로님 그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염려 마세요. 그랬어. 나는 잊어버린 거야. 그렇죠. 맡겼죠. 그런데 내가 계속 장로님한테 전화하죠. 그거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겠어? 목사님이 그렇게 염려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여러분, 염려는 기도하면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한테 놔두고 가야 누가 일해?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안 맡긴 거예요. 생각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안 맡겨지니까. 두 번째, 재리. 재리가 뭐예요? 부요함. 자, 예수 믿으면서 부요함에 마음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가시떨기에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보고 굶고 혼내서 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언서 8장 20절에 21절에 내가 한 가운데로 가는 이유가 있다. 그 길로 가는 이유는 내 자녀들이 나를 따르는 그 자녀에게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기 위해서. 믿습니까? 주님이 먹이십니다. 좀 믿어요. 문제만 맡기지 말고 그것도 다 맡겨요. 그리고 기도해요. 받잖아요, 우리가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나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 일락을 즐거움, 쾌락주의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쾌락주의야. 물어보되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골프 좀 쳐. 내가 다 가르쳐주고 다 사줄게. 아니요, 나는 예수님하고 예약해놨어. 천국에 가서 시편 23편에서 치려고 그 필드에서. 여러분 시편 23편 필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 곳인지. 기가 막혀. 시편 23편 필드에 여러분이 발이 들었으면은요, 우리가 성장을 쫙 해버려요. 푸른 초장에 발 닿잖아요. 여러분이 성숙해져 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봤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23장에 가보면은 진짜 성숙돼요. 어린아이가요, 어른으로 성숙된다. 자기 나이만큼. 우리는 나이만큼 성숙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 받으면 그 상처에 딱 멈춰버립니다. 3살째 받았으면 그 상처에 3살에 어린아이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서 상처 받은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주님, 나 이런 게 왜 이런 상처 있어요? 왜 저걸 보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혔다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밑에 있는 씨앗들은요 부들부들하게 좋아요. 그러나 햇빛만 봐도 다 꺾여버리고요, 바람만 불어도 다 꺾이고, 꽃이 안 피죠. 열매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영생을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에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착하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4가지가 있잖아요. 착하다 하니까 선한 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착한 열매가 맺은 자라는 뜻이에요. 착한 열매가 뭐예요? 열매를 맺었다. 좋은 씨를 가진 자. 좋은 씨는 누구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3장 21절에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 우리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예? 우리는 늘 누구를 찾아가야 돼.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항상 주님은 이거 어떻게 하셔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을. 이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여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고생했던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에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왜 회개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 3명보다 훨씬 잘 믿었죠.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욥 네가 의롭다면서. 주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를 깔아뭉개고 그러지 않습니다. 욥에게 물은 거예요. 너 대장부처럼 지금부터 내가 질문하는데 답을 해라. 그런 거예요. 38장 무슨 얘기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창조하신 이치를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애가 어떻게 뼈가 생기는지 아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타조가 알을 낳아가지고 다 버려버린 이유를 너는 아냐?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다 설명해 주니까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자기가 말만 들었는데 하나님 복권하니까 이거는 마치 저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 니들 거짓말했다. 이거는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줬잖아. 예수님이 조금 준 거예요. 꽃 한 송이만큼.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티끌 같네요. 응?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때 티끌을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회개할 때 막 뒤집어 써? 그러면 뒤집어 안 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뭘로 기도해?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는 사람은 티끌이 있으니까 뒤집어 쓰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티끌을 뒤집어 쓰지 않는 사람은 굵은 베옷을 입어서, 그러면 이걸 회개라고 통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다 베옷을 입은 거죠. 여러분, 왜 베옷을 입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 여러분이 무슨 일이 앞으로 생기면은 금식하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왕이 사넬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사실이면 멸망한다 했을 때 니느웨 성의 왕과 짐승까지 다 뭘 입혔어? 베옷을 다 입혔어. 여러분, 베옷을 입은 것은 무슨 뜻이야?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티끌을 날리면서 회개한 거는 심판을 옮겨주는, 그래서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이 넘어가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 왕이 돌아가서 쟤 죽는다. 자기 아들이 죽여버리죠.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이 심판이 내게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하다, 죽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죽이는 행동 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미워해봐 기도 안 돼. 해결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맑은 물 마시려면은 파이프 안에 지저분한 거 그거 청소해버려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에 있는 자가,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뭐한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돼? 음성 들어야 돼.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살았죠? 예수님 가신 다음에 무슨 음성 듣고 살아요? 성령의 음성 듣고 살아.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계실 때도 누구 음성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다. 여러분, 한 분이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요, 아버지요, 교회 오면 목사요, 밖에 나가면 사장이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세 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음성이 났잖아요. 구약에도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세 분의 음성을 못 들어? 우리 꼭 음성을 듣고 죽은 데서 나오십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읽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 설명하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누구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 바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있어. 근데 하나님 무시해버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에서 누구를 안 믿어 또? 성령을 안 믿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성령이 하신 말이에요. 세 분을 다 믿고 따라가야 완전한 세 분이 하신 구약과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이 가지고 난 성령 당시 세 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야, 양 기르는 한 우리야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 남의 신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남의 하나님, 남의 종교 석가는 우리 한국 거 아니에요. 남의 거 믿어주는 거잖아. 근데 예수는 우리 예수요. 아멘? 나는 한 목자로서 내가 너희를 먼저 우리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다른 양들을 다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의 구름이 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는 성전은 뭐하다? 거룩하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돼요. 매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 행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그 임재 안에 거할까?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넘치느냐? 시편 15편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5편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고 노트로 만들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주님과 함께 이런 여러분의 목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거니 하고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절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뭐한 줄 알아야 된다?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영생 있는 자녀가 주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다? 영생이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는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십니다. 공의와 공평의 한가운데 길로 다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고 그 곳간에 채워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길로 다닌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더 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게 성령의 은사들을 더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보내주시고 선택하여서 예수님 말만 들으라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반석이시요 길이신 것을 믿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 주님만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 영원하신 주여, 지혜자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빛이신 예수께 나아갑니다. 우리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서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들 심령 속에, 저들 가정 속에,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